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장이 좀 길지만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앗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앗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강 동쪽편 지도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 자신들의 거처할 땅으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좀 선명하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참고를 하십시오. 저 위쪽 최정상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제일 밑 하단에는 사해 바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이 줄기에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 오른쪽 동편 땅, 제가 제 친필로 아모리라고 써 있는데 아모리 가로 안에 시온이라고 되어 있고 저 위측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거기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개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다가 옥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했던 땅이 32장 1절에 나와 있는 앗셀 땅과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앗셀과 길르앗은 바로 곁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같은 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길르앗이 이렇게 요단강 오른쪽에 이렇게 올려서 길르앗하고 쓰여 있는데 그 지역이 요단강 동편,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루벤과 갓 자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은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계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땅이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자기 자신들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고생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이 욕심이 났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축대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길르앗의 뜻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욕, 욕심이죠.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단강 동편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서편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에게 주기는 했지만, 이 땅은 미디안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 아말렉, 또 아수르 등등 이러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되어 있던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어찌됐든가 이 두 지파 반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6절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한 예를 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족장들의 대표를 가나안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지역은 어떠한 성읍으로 쌓여 있는지, 또 그 주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이와 같은 것 등등을 살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10지파의 사람들이 부정적 답을 했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에서 건장해서 네피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침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루벤과 갓지파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든 것이죠. 10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10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holly, 완전히 전적으로,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fully,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른다, 완벽하게 100%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따를 것인가, 불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과는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냐 죽느냐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상징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불순종하면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악을 행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악을 행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순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이 전쟁 서편 땅으로 건너가는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동편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마치 정탐꾼들을 보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낙심케 한 10지파 대표들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이 루벤과 갓 자손들이죠.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첫째,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백성들 9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속하니까 9지파 반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형제들이 평안히 안식을 얻을 때까지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편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20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서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게 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행했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서 가장 선발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그렇게 아니하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말한 대로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 말씀을 모세와 두 지파 반과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두 지파 반과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실천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열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선발대로 나서서 전쟁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동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서편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하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선발대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지파 반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32장 28절을 보시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제사장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수장들, 족장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요단강 동편 땅을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동편 땅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게 되고 또 아홉 지파 반이 서편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이 되어서 땅 나누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에 여호수아 22장 9절에 보면 이제 이곳은 목축을 할 만한 좋은 토지로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두 지파 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루벤 지파가, 24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갓 자손 지파가,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반 지파가 동쪽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모압, 암몬, 그리고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렇게 강대했던 두 왕국,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산왕 옥을 쳐부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왕국들, 동편 땅에 살고 있었던 작은 도성들, 서편 땅에 살고 있었던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항복해 버리고 말죠. 벌벌벌 떨고 항복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우리는 아이성 점령 외에는 거의 공략해서 다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는 아간의 죄,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라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동편 땅과 서편 땅의 땅 나누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은 하나요. 온 백성이 안식하고 평안을 얻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동편 땅에서 그들만이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모세가 느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동편 땅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반은 그대로 그것을 실천을 했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공동체 의식, 하나의 민족이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뭐 세상의 핏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경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